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한 주간도 언약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추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찢직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종교를 보면 이슬람교가 18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18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수록 그 수는 급증하고 있어요. 거기에 천주교가 11억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얼마나 될까요? 3억 8천입니다.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럼 기독교 3억 8천 중에 정확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 증거가 어둠과 캄캄함이 지금 온 땅을 덮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우리 피부로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그렇게 가는 이런 과정에 하나만 몰라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만 지금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오늘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이 오늘 연합해서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오늘 이 시대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대나 어떤 면에 동일한 시대 속에 있어요.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 끌려가는 이런 시간표 속에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할 제목을 이렇게 삼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만 전하는 서밋으로 살자. 그래서 우리는 왕 되신 그리스도만 믿고 이 그리스도만 전하는 서밋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세상 공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공부하는 건 여러분 기본입니다.
그 기본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전부 올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 모든 교육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시대에 옵니다. 실질적인 것으로 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그래서 영적인 서밋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왕 대신 그리스도만 믿고 전하는 서밋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 보면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이 이송되는 과정에 있어요.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이 그것도 목요일 날 잡히고 밤새 신문하다가 아침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요. 모든 판결은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에서 대제사장들이 이제 여론을 신문하고 이제 죄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없은 예수님을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신성 모독죄를 만들어가지고 빌라도 법전에 새벽에 그것도 넘겨요. 그래서 새벽에 넘기면서 오늘 제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럼 3시면 오전 9시예요.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세요. 그리고 그 밤에 장사 지내는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무지함에 빠진 대제사장들 한번 보실래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죄를 찾으려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제 고발 내용이 뭐냐? 제가 신성 모독에서 유대인의 왕이래 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지금 민중을 선동하고 있다. 그럼 로마에서는 빌라도는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반란이 일어날까? 이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저자가 지금 민중을 선동해서 지금 로마에게 반란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목으로 지금 고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민중을 뭐 하냐면 충동시키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이제 그때 당시 명절에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충동해서 누구를 풀어달라고 하냐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라고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충동질하고 있어요. 이 바라바는 어떤 자냐면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로마 이 압제에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밀란을 일으킨 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의 두목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바라바가 지금 잡혀 있는데 이를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유대인의 왕이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대답하잖아요.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시 소리치게 만듭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시작. 그를 십자가에 지금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다고요?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뒤에서 조종을 해요. 선동을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무리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조종자들, 이게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빌라도도 무리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시작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대제사장의 영적 무지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대제사장들 보세요. 얘네들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한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밀 하나 모르니까 이 무지한 길로 끌려가는 대제사장들. 그런데 여기에 여론을 또 무서워하는 빌라도 같은 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무리를 만족해 하기 위한 총독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제 나중에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손을 씻는다고 죄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 하면서 누구 얘기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랬는데, 전 세계가 지금도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알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악행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이 빌라도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쓰임받는 빌라도. 저는 예수님은 무죄라고 하는 걸 알면서 조작된 민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빌라도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면에 너무너무 똑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판결대로 이제 집행을 수행하는데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어가지요. 근데 조롱하는 로마 군병들 봐요.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보니까 예수에게 뭘 입혀요? 자색옷을 입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 왕이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왕으로 믿고 자색옷을 입히는 거예요? 조롱하려고 입히는 거예요? 조롱하려고. 왕관 대신 뭘 씌워요? 왕이니까 왕관을 씌워야 되는데 가시관을 엮어서 팍 씌워버리잖아요. 18절 보세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래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격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예수께 격리하며 이르되 시작,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9절에 보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칩니다. 침을 뱉습니다. 끌어 절하더라 그래요.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러면서 잠잠히 가시는 예수님 봐요. 20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희롱을 다한 후에입니다. 차색옷을 또 벗겨요. 도로 예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배경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적용을 해보세요. 대제사장들의 무지함은 여러분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친 대제사장들,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지금 빌라도가 나는 죄 없다,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 피를 시작,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겁니다. AD 70년에 타이투스 황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진멸돼 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도록. 그리고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보트 피플이 돼요. 난민이 돼요. 아우슈비츠 대학살에 600만이 학살돼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대로 되는 거 봐요.
이렇게 당하면서도 그들이 아직도 안 돌아와요. 안 믿어요. 나는 영적 무지의 소치가 바로 이렇게 가는구나. 오늘날 자세히 보세요. 여론만을 의식하고 달려가는 정치인들 빌라도나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무지한 무리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시대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런 일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연합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빌라도 정치인까지 연합해서 예수님이 죄를 지었으면 죄를 찾아서 신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찾아서 신문하는 게 아니라 사형을 위하여 죄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세요. 암만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죄가 있어요. 이러는 중에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침묵 아니에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보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괴성을 지르는 것보다 더 멋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버리잖아요. 분명히 침묵하고 계시면은 침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강렬한 흑암 저주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 보세요. 십자가로 완전한 답을 침묵으로 깨트려 보시는 거 보세요. 저는 예수님의 침묵을 묵상할 때 멋있다.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침묵이 모든 흑암 저주를 완전히 깨트리는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한 답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완전한 답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어떤 핍박, 어떤 환경이 와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예수님의 침묵 속에 완전한 답, 그분이 만왕의 왕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만 믿고 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침묵 속에 완전한 답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잡은 자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정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보세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시편 14편의 메시지처럼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달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이 더 통하는 시대는 이미 흑암이 다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이미 모든 것을 장악했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 그림자 정부가 더 센데 이걸 잘 몰라요. 딥스테이트,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온 땅을 지배하고 있고 얘네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지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다 끌려갑니다. 3단체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얘네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속에 개인 다 무너져요. 미국에 지금 어린이들이 1년에 3,000명씩 사라져버리는데 몰라요. 그 보이지 않는
제가 오늘 메시지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안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정 100% 무너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청년들 결혼 안 해요. 결혼할 필요 없는 시대 온다니까요. 왜? 1,000만 원에 나오다 요즘 400만 원, 500만 원이면 로봇 삽니다. 특히 일본 같은 데는 배용준 로봇이 이트쳐요. 배용준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음성도 똑같습니다. 집에 가면 배용준이가 기다리는데 뭐하러 시집가요? 벌써 AI 인공지능이 로봇이 들어있어, 인공지능이 들어있어서 내 배경을 다 알고 있어요. 내 친구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성향까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인상 쓰고 들어가면 너 오늘 얼굴이 왜 이러냐? 로봇이 먼저 말해요. 나 오늘 김 부장하고 한판 했는데. 원래 김 부장은 그런 아이인데 뭐 그런 아이하고 똑같이 그러냐? 위로해 줍니다. 이런 시대가 오는데 애들 결혼하겠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우리 코앞에 지금 다다랐어요. 여기다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 다 무너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예배 진짜 생명 걸고 드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앞으로 보세요. 제일 심각한 게 교회입니다. 이미 사단의 문화가 온 땅을 다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정부는 중국처럼 십자가를 떼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법이 통과되잖아요. 십자가 없애래. 400만 원 줄 테니까. 십자가 바람 불어서 다른 사람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십자가 떼면 새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제거해버리면 400만 원 주겠대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중국에 십자가 떼고 중국에 인공기 걸고 있는 거 여러분 유튜브 안 보셨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 있어요. 꼭 빌라도하고 대제사장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함께 힘을 합친 것이나 오늘날 기독교를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똑같은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다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빌미를 가지고 덤비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함께하는 분들 오늘 이 예배 그냥 드리지 마세요. 이럴수록 생명 걸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 든든히 세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 언약 붙잡고 이 복음운동 제대로 할까? 여기에 올인하고 여기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대강했다가는 앞으로 큰일 날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 계속 보고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지금 난리 났습니다. 탈레반들이 완전히 장악해요. 20여 년 동안 미국이 장악하는 동안에 걔네들이 꼼짝 못했지만 미국이 손들고 나가니까 2,000조를 쏟아부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미국이 나가요. 나가자마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담 너머로 철장 너머로 아이를 아프간은요 탈레반들은 전 세계 무슬림 중에 진짜 무시무시한 애들이에요. 여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자는 아이 낳는 도구에 불과하고 남성의 성놀이개에 불과한 거지 여자라고 하는 건 인권도 없어요. 미국이 장악하고 도와주는 20년 동안 여자 장관도 세우고 한 거지 이제 지금 탈레반이 다시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26세, 27세 아이들은 다 알아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아이들만이라도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고 공항에서 담 너머로 철조망 너머로 아이를 던져요. 왜? 그 너머는 영국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아이를 집어 던지다가 철조망에 걸려요. 어떤 애는 집어 던지다가 받지 못해서 떨어지고 다행히 어떤 아이는 영국군 손에 이렇게 안기는 모습도 있고
여러분 이게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 모르니까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이 시대가 지금 무너져가는 소리를 보세요. 무슬림이 지금 18억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제대로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한 단어만 잘 기억하세요.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만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만으로 결단하자. 대강에서는 안 됩니다. 복음만이 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 못해요.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 복음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빌지만 결국 무너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만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회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고 승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만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제가 지난주 운전하다가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에 외곽순환도로에 휴게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휴게소 가니까 파킹랏이 없어요. 파킹랏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저 이제 나가는 통로에 이 도로에 통행하는 도로에 댔어요. 대고 보니까 차 바퀴가 이렇게 하수구에 걸쳐서 됐어요. 그런데 이 세멘트로 이렇게 된 하수구, 구멍 조금 뚫린 하수구에 이렇게 차를 대놓고 제가 차 키를 가지고 내렸어요. 내리고 문을 잠그려고 하다가 손에서 키가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떨어뜨려가지고 세멘 콘크리트로 땅 하더니 하수구 구멍으로 봉 들어갔어요. 이거 하수구 들어가니까 차 시동이 걸려요. 하수구 브로그를 꺼내려고 해도 내 힘이 도저히 꺼낼 수 없어요. 차 안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 가지고 하려니 나무가 부러지지 그건 꺼낼 수가 없어요. 손으로 집어넣으니까 너무 깊어서 닿지도 않아요. 다행히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주유소 있길래 주유소 가서 쓰레기 짚는 집게를 구해가지고 집게로 건뒀어요. 근데 꽉 잡아가지고 땡기려니까 들어갈 때는 편하게 들어갔는데 잡으니까 이 구멍으로 손이 안 나와요. 손이 커서. 그래도 막 세기다가 지금 손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도 도저히 안 빠져요. 그래 어떻게 또 휴게소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신발 이렇게 꽉 이렇게 잡는 게 있대하고요. 그런데 이걸로 해보시면 이게 좀 길어서 꺼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꽉 줬더니 쭉 빠져서 간신히 꺼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좀 더디더라도 안전한 파킹랏에 차를 파킹해야지 밖에 파킹하면 결국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얼마나 난감했던지 몰라요. 그러면서 안전한 파킹랏이 여러분 어디예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안전한 파킹랏은 오직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안전한 파킹랏은 오직 예배 속에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맞다, 그렇다. 우리가 급하다고 아무 데나 파킹하면 거기에 빠져서 올무에 빠져서 꺼내지를 못하는구나.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 지금 파킹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한 곳은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안전한 곳은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곳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 쓰는 만큼 안 됩니다. 올무 있습니다.
오직 신본주의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만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오직 말씀주의입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가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건강한 틀을 제대로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간다면 하나님은 계속 힘을 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서밋의 축복으로 우리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건강한 틀을 가지고 있어야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자리가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설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 다른 것 다 뒤로 하시고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으로 결단하셔서 영적인 최고의 건강,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건강한 상태, 건강한 자리에 있어야 흐름을 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언약의 흐름을 타요? 아니, 영적인 흐름을 제대로 타야 영적인 리듬을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언약 안에서의 흐름, 복음 안에서의 흐름을 타는 자는 삶이 영적인 리드미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흐름을 타고 영적인 리듬을 탈 수 있는 자는 말씀을 붙잡아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편집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언약을 알고 언약의 흐름과 영적인 리듬을 타는 자는 말씀을 듣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신 나의 것으로 편집이 되니까 이게 시간표가 되면 시간이 되면 될수록 그 말씀이 각인돼 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서 나의 것으로 설계가 이루어진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설계된 것이 뿌리를 내리면 어떤 응답과 증거가 오겠어요?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흐름을 타고 리듬을 타면 여러분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도 똑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벌써 설계 도면이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 도면이 나왔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가만두겠어요? 성령 충만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위하여 또 다른 디자인을 하게 돼요. 현장도 디자인하고 사람 살리는 디자인도 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발걸음, 이때부터 보입니다. 현장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무너진 저 현장이 보입니다. 병든 현장이 보입니다. 치료받아야 할 저 현장이 보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Nobody.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Nothing. 저런 nobody, nothing의 현장을 everybody로, everything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말씀을 원어로 자세히 풀어보면 보험회사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보험해요. 할 수 있다고. 그건 신념입니다. 진짜 신앙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계획한 것을 그분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nobody, nothing의 현장을 everything으로 everybody
굿바디로 바꿀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구만이 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흑암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흑암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더 크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올 체인지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게 보입니다. 아, 옛날 같으면 벌써 불신하고 넘어질 내가 당당하게 서 있고 당당하게 정복해 버려요. 여러분 가정에 확실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는 일에 달라지는 역사가 보인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신해있던 내가 하는 일에 벌써 다르다니까요. 하는 일에 하나님은 올 체인지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이런 자들이 모여서 5인 1조 팀이 돼서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237 기도가 진짜 나의 기도 제목 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흑암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십니다. 더 강하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모든 것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만 모르고 십자가에 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조롱하는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 붙잡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오직 해보세요. 수준이 달라져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오직하고 하는 우리의 수준, 흑암 저주가 꼼짝 못해요. 그런 자에게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 험난한 세상에 유일성의 응답이 나의 기준이 됐다. 여러분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미래,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이번 주간 이 언약 붙잡고 무너져가는 저 현장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